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흰 옷 입으시고 백마를 타고 앞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흰 옷 입고 또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흰 옷이라고 하는 건, 또 백마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그건 말씀을 얘기했어요. 어떤 말씀? 깨끗한 말씀. 그러니까 흰 거니까. 여기서 사실 희다고 얘기하지만 색깔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천사를 보겠죠. 천사가 옷을 입고 있겠어요? 안 입고 있겠어요? 옷을 입고 있겠죠. 천사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하얀 옷을 입었을까요? 투명한 옷을 입었을까요? 투명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얀 옷 입었는데, 하얀 옷인데, 분명히 하얀 옷인데 투명한 옷이에요. 근데 투명한 옷인데 하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명한데 속이 안 보이는 그런 투명한 거고요. 그리고 깨끗해서, 너무 깨끗해서 하얗게 보이는, 이제 마치 이제 이 땅에서 말하는 금으로 말하면 백금 같은, 근데 백금인데 하얀 금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하얗지만 이게 투명한 거예요. 투명하지만 하얀 거, 이걸 이제 입고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옷하고 틀려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달라요. 이제 그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제가 말하는 게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그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는데요. 직접 보시면 알 텐데,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직접 본 게 있어서. 근데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투명한데 하얗다. 그 하얀한 것은 이런 하얀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하얀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죠. 빛이 난다. 그래서 막 빛이 금빛, 이런 세상의 금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빛이 막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이제 하얗게 이제 보이고 그러는 거죠. 투명한데, 살랑살랑한 결혼식 세마포보다 훨씬 더 가늘한 그런 아주 살랑살랑한 옷인데, 근데 속이 안 비치고요. 그리고 분명히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이에요. 빛이 나기 때문에 하얗다, 이렇게 하얀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얀 색깔이다기보다도 하얀 빛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걸 우리가 입고 주님을 따라간대요. 주님도 그걸 입고 가시고요. 우리도 그걸 입고 따라간다 그랬고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탄다는 거예요. 말도 흰 말 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옷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말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옷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음녀가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음녀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색깔 입었어요. 화려한 색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막 울긋불긋하고 막 이렇게 그런 형형색색의 그런 옷을 입은 무당들이 그런 옷 입죠, 그죠? 무당들이 이렇게 막 형형색색의 옷 같은 거 입잖아요. 꼭 음녀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인 음녀거든요. 종교적인 음녀, 그게 무당들인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형형 색깔을 입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겠어요? 음녀니까. 음녀가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건 옷이니까. 옷이 뭐라고 했다고요? 옷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흰 옷은 색깔이 없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면, 음녀가 입은 옷은 어떤 말씀을 입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옷인데, 그 종교적인 무당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음녀가 입은 옷은 말씀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섞여 있고, 누구 생각도 섞여 있고, 어떤 신학도 섞여 있고, 어떤 교리도 섞여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한 분이 부활하신 빛이 나신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활의 예수님 말씀을 입은 거, 요거를 이제 흰 옷 입었다 그러는 거고, 흰 말 타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실제로 무슨 뭐 하늘나라에서 말 타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무슨 말 타고 다니고, 어디 갈 데가 힘들어서 말 타고 다니겠어요? 이쪽에서 저쪽 가려면 천국이 하도 넓어서 여기서 저쪽 가려면 말 타고 가겠어? 거기까지? 그럼 몽골 사람이나 말 타고 가는 거지. 몽골 사람이나 말 타고 다니는 거지. 여기 천국은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멀어도 순간 다 다닐 수 있어요. 영체이기 때문에 순간 다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말 타고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려고, 성경에 그런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흰말 무슨 말인지 알죠? 또 흰 옷 입었다 무슨 건지 알겠죠? 이게 그 깨끗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음녀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을,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입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율법으로 막 치장을 하고, 또 다른 종교적인 그런 거로 치장을 하고, 신학으로 치장을 하고, 교리로 치장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치장을 하고, 이런 거죠. 그런 것이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더더욱이나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아주 단순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단순하신 분인데, 그 단순한 그 복음을 우리가 입고 또 그것을 타고 그렇게 가야지. 그래야 주님 따라가는 거지. 이 생각 저 생각,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래가지고 막 뭐 여러 개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똑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료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신부같이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표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그렇다 그러고, 그리고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인데 그게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짐승이 몇 마리가 나온다고요?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마리가 한 마리는 바다에서 나오고 한 마리는 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땅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땅에 나온 짐승에게 이제 영향이 주고요.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하라고? 우상을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섬기라. 그러면 우리가 옷이 뭐라고 했다? 옷이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옷을 갖다 옷이라고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보면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너희가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빛의 갑옷을 너희가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 그리스도,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이게 같은 거니까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지, 그러면 어둠하고 상대하려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잖아요. 어둠하고 상대하려고. 그럼 세상이라는 어둠, 세상이라는 교리, 세상이라는 생각들, 세상의 지식들, 이거하고 상대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상대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 뭐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가 같으면 좋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요,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가늠한 여자들아 그렇게 했어요. 가늠한 여자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래요. 가늠한 여자를 음녀라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도 가늠한 여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신약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도 가늠한 여자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세상과 벗된 것, 친구된 것은 가늠한 여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이라는 게 어떤 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음녀, 간음 이런 걸 간음하는 여자를 음녀라 그래요. 그래서 음녀를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해요? 뭐를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음녀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걸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간음했다, 음녀. 그러니까 진짜 예수라는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요, 자기 남편 사랑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런 건? 자, 자기 남편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음녀가 됩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말할게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남편을 그러면 사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남편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남편 사랑해야죠, 그죠? 남편이니까 해줘야지. 근데 남편 사랑해 주는데 그거를 유일한 내 남편, 이 땅에서는 남편이 하나니까 유일한 내 남편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남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남편은 어디 있어야 돼? 그냥 김치 냉장고에다 집어 넣어버릴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갖다 김치 냉장고에 집어 넣어버리고 그냥 자기 남편만 사랑하면 좋겠어요?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사실은 예수님하고 반대예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반대. 그러니까 너희가 돈을 사랑해도 돈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을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돼요?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남편 사랑해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죠? 돈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제가 또 설명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반대니까 자녀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돈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남편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부탁하겠어? 사랑하라고. 여기 세상에 있는 너 만난 남편과 자녀와 돈과 이거 사랑해라고 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응?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 그래. 그럼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구만 사랑하래?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것들은 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네 남편이라고, 언제 네 자녀라고, 언제 네 돈이라고 그렇게 쓰고 네 돈이라고 사랑하고 네 자녀라고 사랑하고 네 남편만 사랑하고 그렇게 언제 성경에 그렇게 나오냐 이거야. 그건 다 간음한 여자라는 거지. 그건 세상이잖아. 이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거잖아, 지금. 필요해서. 그러면 여기 이 땅에서 자, 어떤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여자는 말이에요, 6번 결혼한 여자예요. 6번 결혼한 여자.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이 나쁜 년 너는 6번 결혼했느냐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만약에 6번 결혼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다 뭐라고 해, 안 해요? 안 하지. 우리 교회는 안 하지. 우리 교회는 뭐라고 안 하겠지. 안 하겠지만 스스로 6번 결혼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여기서 6번 결혼하고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리려면 참 마음이 힘들겠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네, 그 여자한테. 오히려 그 여자를 만나서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게 참 여러분, 이거 목사님 그러면 그때 남편이라고 언제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다 찾아서 읽어보셔요. 목사님 혹시 잘못 읽은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자,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만 혼자 잘난 차네, 혼자만 안다고 그러고, 그런 말이 아니라, 자, 거기서 물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지,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랬지. 그거는 땅에서 주는 이 물이 아니라 어디서 주는 물이야? 하늘에서 주는 물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땅에서 주는 물이 있는데 나는 하늘에서 주는 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물을 준다 그랬죠? 예? 그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물이에요. 그 물이 하늘나라의 남편이 땅에 있는 여자에게 주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이. 그러니까 땅에서는 땅에 있는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너희들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씨가 있죠. 그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계속 씨가 내려오죠. 그죠? 그 씨가 내려오는데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계속 씨가 내려온 거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면 야곱의 씨라 그러는 거지. 네?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위에서 준다는 것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준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나라의 씨를 준다는 얘기야. 그럼 하늘나라의 씨가 뭐야? 하늘나라의 물, 그걸 준다는 얘기야. 그게 생명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만 그 물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씨를 주게 돼 있어요. 남편만 그걸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물 줄 게 있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씨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 여자가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누군지 딱 드러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 6번 결혼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6번 결혼한 이 여자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라고. 거기에 요한복음 4장을 저도 몇 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봐도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그 여자가 자녀가 있다는 말이 없어. 자녀가 있다는 말이 없어. 그죠? 그 말은 씨를 못 받았다는 얘기야.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 6명은 자기에게 진짜 씨를 주는 남편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진짜 씨를 누가 주겠다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씨를 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그게 진짜 남편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6번 결혼해도 씨를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그건 진짜 남편이 아닌 거지. 그건 세상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6명이잖아. 5명 결혼했다가, 그죠? 6번째 결혼했다 그랬죠. 분명히, 그죠? 6번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랬죠? 왜? 씨를 안 주니까. 그건 세상이잖아. 너를 구원받게 하는 씨가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 만나자마자 씨 준다 그러죠? 만나자마자 생명수 준다 그래. 그죠? 내가 주는 물은 너를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야. 너를. 그러니까, 자, 생명이 또 생명 낳고, 그러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낳는 거야. 엄마가 죽어 있으면 못 낳는 거예요. 아빠가 죽어 있으면 못 낳는 거예요. 아기는 아빠나 엄마가 살아있어야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명수가 오는 거야. 하늘에서 오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씨는 생명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리는 거지. 사람을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네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거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라는 게 그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걸 다 버리잖아. 그죠? 예, 야곱의 우물 그 물통을 다 버린다고요. 예, 그건 아무리 떠봐야 씨가 안 되니까. 그건 진짜 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뭐와 뭐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그 거듭난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어디서 태어난다? 예,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하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못 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었던 그 물, 자기는 물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씨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6명의 남편은 씨가 없었어. 자녀가 없죠. 6번 결혼했지만 이 여자가 자녀가 없는 거야. 씨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물을 주었다, 씨를 주었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거듭났으면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예요? 아니면 예수씨예요? 예수씨가 된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 사랑한다고, 뭐 부인 사랑한다고, 뭐 자녀 사랑한다고, 뭐 엄청 그래요. 뭐 그냥 돈 사랑한다고, 뭐 엄청 그러고, 뭐 가늠한 여자라니까. 그게 가늠한 여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가 세상을 사랑하면, 너 세상하고 친구 되면, 너 아내 사랑한다며, 남편 사랑한다며, 너 자녀 사랑한다며, 가늠한 여자라는 거지. 너 돈 사랑한다며, 가늠한 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자기 씨가 오면, 진짜 예수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성경에 따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쪽 그 세탁기에다 집어넣어놓고서 자기는 뭐 이렇게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근데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다 찢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찢어요?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죽으면 깨달았잖아. 그죠? 죽으면 다 깨달아. 네 거 있어 없어? 죽을 때 보면 네 거 있어 없어? 하나도 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도 내 거 아니죠. 남편도 내 거 아니죠. 자녀도 내 거 아니죠. 예, 아내도 내 거 아니죠. 아닌 걸, 네 거 아닌 걸 왜 살아있을 때 인정 못하냐고. 왜 지금 살아있을 때 왜 그걸 인정을 못하냐 이거야. 주님은 그 말씀이잖아. 그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왜 자꾸 네 거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 죽을 때 보자 이거야. 그러면 죽을 때 아무것도 네 거 없잖아. 그러면 미리 네 거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그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잖아.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전부구나. 나 예수님만 내 거구나. 나는 예수님만 요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거야. 예수님은 내 거야. 우리 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거지 네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네 사랑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주라겠지. 그죠? 예수님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하죠.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 가능하죠. 예, 그래요. 네가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네 용서를 주려니까 안 그러는 거야. 그거 며칠 가겠어. 네 용서를 주는 걸 며칠 가겠냐고. 그게 소용없다고. 예수님 용서를 주라겠지.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라는 용서를 주면 그건 영원하죠.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주면 그러면 영원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지. 돈을 왜 자기가 사랑하냐고. 자기 아내를 왜 자기가 사랑하냐고. 왜 자기 남편을 왜 자기가 사랑하냐고. 예수님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 예수님 안에서. 왜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대로 안 해놓고 자기 죽을 때 되면 왜 후회하고 그러냐고요. 그때 최사면 목사가 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내가 혹시 아닌 거 아닌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삐대다가 보니까 나 죽는 시간이 왔구나.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못 봤으면 본 사람한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돼.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거든. 하나님 마음을 내가 봤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본 것을 얘기해 주면 그냥 그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은혜 받을 때요, 회개하면서 은혜 받을 때요,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심장을 제가 만졌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봤, 어떻게 생겼어요? 또 모양이 어때요? 어떻게 또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을 만졌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심장만큼 사랑하신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하냐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한번 탁 건드려 봐봐요. 꼼짝 못합니다. 사람은 그거 꼼짝 못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여기 그 사람들 핏줄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나만 딱 건드려서 고기 하나만 막아봐봐. 아이고, 핏줄 하나만 딱 막히면요 그냥 쓰러져. 아야 소리도 못해. 그냥 폭 실어져. 아무것도 못해요. 예, 빗줄 하나만 막히면요. 근데 희한하게 빗줄이 막히면 다른 데로 또 이게 열어서, 자기가 길을 열어서 그 빗줄이 막힌 게 있어서 열어가지고 딴 데로 이렇게 간다네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산대요. 예. 하여튼 하나님 놀라우셔. 어떻게 우리 사람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참 놀라우셔서 그렇지.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용서하시기 바라고요. 미리미리 하나님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자고 하는 거지, 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용서하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야. 금방금방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대부분 그래요. 아이고, 왜 우리 집만 왜 그런지,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려. 대부분 다 그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번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10%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도 안 되게 좀 알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 건 10%도 안 되는, 90% 정도 이상이, 90% 이상이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어릴 때 이런 말씀들 이렇게 듣잖아요. 축복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빨리 이 아이들이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나이가 벌써 어느 날 되면 내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나이가 이렇게 먹었구나, 이런 때가 온다고요. 후회스럽다고요. 예. 저도 그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벌써 나이가 꽤 있다고요. 그러니까 후회스럽더라고. 내가 그 전에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하고, 그때 말씀 때문에 엄청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옛날부터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엄청 하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저한테 주시더라고, 그걸. 목사니까 또 목사하라고, 나머지 인생도 목사 좀 하다 오라고 아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셔서 막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는 말씀이 그냥 계속 넘쳐요. 말씀이 주시니까 막 주셔요. 그래서 막 넘쳐요. 말씀이 넘쳐나니까 너무 좋아. 그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래도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 하니까 그래도 지금도 좋지만 만약에 일찍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하루를 사는데 행복하단 말이에요. 하루를 사는데 이 하루도 주님의 날이고요. 이 하루도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진짜 남편 만나면 그렇게 된다. 진짜 남편 만나면 씨를 받는다. 어떤 씨? 하늘의 물을 받는다. 하늘의 물을 받는데 그게 바로 생명수다. 그 하늘의 생명수를 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된다.
그 아들을 이제 키워 나가죠. 여기서, 그죠? 우리가 계속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말씀을 이제 영양 공급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같이 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이 짐승과 다른 어떤 그 말씀. 그러니까 짐승은 우리 보고 우상을 섬기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제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래서 이 짐승이란 놈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짐승이란 놈이 자꾸 우리 보고 우상을 섬기라고 그래요. 우상 섬기라고.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이야. 그게 짐승이 나와서 결국 우리 보고 우상을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게 사람의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뭘 섬기라는 거예요?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섬겨라 그랬으니까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섬겨라. 뭐예요? 우상이 뭐라고? 우상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 우상 만들어 섬겨라 했으니까 우상이 뭐라고? 아니, 봐요. 짐승의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라고. 이거는 짐승의 숫자는 누구 숫자라고? 사람의 숫자라고. 그러면 짐승의 숫자가 666이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숫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과 사람이 어떤 거야? 같은 거죠. 666하고 사람은 같은 거죠. 그죠? 왜냐면 사람의 숫자잖아, 이게. 사람이라는 숫자가 666이잖아. 짐승이라는 숫자가 666이잖아. 그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666. 이게 같은 거라고요. 이게 666이 왜 나와요? 우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상. 그럼 우상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짐승이 결국엔 666의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이 알려주는 666, 이게 우상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의 우상이라는 게 뭐냐고?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를 우상으로 섬기면은 여러분은 우상 섬기는 거야. 그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잘해도 목사를 섬기라고 하는 거 안 돼.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믿으면 안 되죠. 옆에 사람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우상이 뭔데? 우상이 뭐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레미야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쟁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죠?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우상이라는 거야. 그죠? 어떤 거짓? 생기가 없는 거짓이 우상이라. 생기가 없는 거짓이 우상이니까 생기가 없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없다는 말은 뭐가 있다? 생기는 사는 거잖아. 그죠? 숨 쉬고 사는 거, 살려주는 거, 이걸 생기라 그러죠? 그러면 생기의 반대말이 뭘까? 죽음이야. 사망. 그러면 자 봐요. 우상은 뭐라고? 생기가 없는 거짓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은 생기 없는 거짓 말이란 말이에요. 생기 없는 거짓말. 우상은 생기 없는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생기가 있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생기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 우상은 짐승이 주는 건데, 짐승이 주는 그 우상은 생기가 없는 사망을 주는 거짓말이더라는 거지. 그게 짐승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딱 보면,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게 우상인 거야.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속여야 안 속여요, 사람들을. 속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 누구 대통령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 누구
뭐 대통령 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 대통령 하나, 저 사람 대통령 하나, 이 사람들은 다 이미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야. 욕심을 가지니까 대통령 하고 싶어 하지. 서로 대통령 하기 싫어하는데 누가 갖다가 막 자는데 자루에다 넣어서 끌고 와가지고 왕 자리에 딱 앉혀가지고 당신이 임금하세요 이러면 아마 좀 저 사람, 그런 사람 대통령 하면 괜찮겠어. 근데 대통령, 자기 대통령 뽑아달라고 막 하죠. 이미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 욕심 있는 거야. 이미 어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 저 사람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 하는 거, 그 이상 그 사람들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돼도 사실은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 탐욕이야. 그러면 탐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뭘 할까? 무슨 말 할까? 거짓말이에요. 탐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이야. 외식적이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그렇죠? 왜 그게 딱 연결돼요? 탐욕을 가진 거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뭘 했어요?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냐? 거짓말이 오면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이 세상의 땅의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죠? 야, 너 땅에서 한번 잘 살아봐, 그런 거죠. 자, 대통령 세우는 것도, 뭐 누굴 세워주는 것도, 뭐 누굴 뽑는 것도 사실 자기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잘 살아보자고? 그럼 그거 되는 사람은 자기는 또 그거 되면서, 대통령 되면서 뭔가 자기도 잘 살아보려고 대통령 하는 거지, 자기 그지 되려고 대통령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기 잘 살아보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딱 오잖아요. 뱀이 거짓말을 딱 치면 선악과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이는 거야. 뱀이 거짓말을 딱 치면, 그러면 선악과가 보여. 선악과가 보이면 딱 그게 어떻게 돼? 그게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여, 그게. 그러니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돈과 이런 지위,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미 그걸 따 먹는다는 얘기는 이미 거짓말이 와 있다는 얘기야. 그 거짓말은 뭐라고? 누가 가지고 있는 말들이라고? 우상이 가지고 있는 말들이라고. 짐승이 가지고 있는 말들이라고. 자, 이게 다 어때요? 짐승, 우상, 뱀, 선악과, 탐욕,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딱 보면 다 권력 욕심이 있죠. 돈 욕심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있다고,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나라에서요, 어떤 사람이 기자가 있었는데, 기자가 어떤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험잡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험잡아서 어떻게든지 저걸 갖다가 그냥 고발을 하고 싶어. 그냥 어떻게든지 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어떤 기자가 그랬대요. 그래서 뒷조사를 갖다가 4년을 했대요. 4년을. 세상에 진려. 4년 동안 어떤 목사님을 조사를 했대요. 막 따라다니면서 모르게 따라다니고 알게 따라다니고 해가지고 집요하게 조사를 했다네. 이 사람 하는 결론하는 말, 더럽게 깨끗하더랴. 저 목사가 더럽게 깨끗하더랴.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그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더럽게 깨끗해. 그래서 저 사람은 돈하고 여자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못 잡아놓겠다. 저로는 못 잡아놓겠다. 그래서 다른 거로 잡아놓겠다고 해서 다른 거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풀려났지만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게요, 세상은 뭐를 자꾸 이렇게 이게 막 거짓으로 꾸미냐면 탐욕, 욕심이에요. 탐욕하고,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요 명예, 권력, 돈, 이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용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어,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털어서, 여기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안 날 수 있냐면, 여러분 그냥 두면 다 털어서 먼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야. 예수를. 그래서 하늘나라로 거듭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털어도 먼지도 안 나. 죽어버렸는데 뭘. 죽어버렸는데. 에? 이 땅에서는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거야. 예수만 보이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의 삶과 회개하고 그 다음의 삶이 완전히 다르면 돼. 완전히 바뀌면 돼. 그렇죠? 반대로 탐욕을 가지고 있었는 욕심 안 부릴 수가 없어. 사람들이 외식적이고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음란이라 그래요. 음란. 그렇게 하는 작자들을 음녀라 그러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 그러고요. 그를 음란하다, 간음한다. 왜? 세상과 친구했잖아. 너희들 세상과 친구했잖아. 너 남편 너무 좋아했잖아. 너 음녀야. 오늘부터 남편 이제 싫어야지. 그런 말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좋아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네 사랑 주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라는 거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라는 거야. 그런 뜻이지. 예수님 저쪽에 놓고서 교회 오라면 교회 오지 않고 지 남편 좋아하고 가만 두어서 하나님이 교회 오라면 교회 안 오고 지 아내 좋아하고, 교회 오라면 교회 안 오고 자기 자녀 좋아하고, 교회 오라면 교회 안 오고 돈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만 놔두고서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못하겠어. 후레쉬에서라도 자기만 사랑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겠어? 너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 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아내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남편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돈을 사랑한다면 너는 변함없이 사랑했을 거야. 항상 주님 중심이었을 거야. 항상 교회 중심이었을 거야. 그러면 넌 예배 안 빠져. 왜?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었잖아. 예수님이 항상 우선이었잖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배 안 빠지죠. 기도 안 빠지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말씀 중심일 수밖에 없죠.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근데 왜 우리는 왜 예수님은 자꾸 제껴놓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돈, 내 자녀 그러냐고요. 죽을 때 가봐야 알겠어요. 그러면 손해나는 거지. 그걸 뭐라 그래? 네 거라고 자꾸 주장했던 그 탐욕이라고. 그 탐욕이 음란이라고. 음란한 짓을 하는 네 음녀라고. 네가 너는 여러 가지 색깔을 막 입었다고. 누가 자기에게 듣기 좋은 그런 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누가 설교해주면 좋은 거야. 막 괜찮아 그냥 뭐 예배 뭐 대충 네 자신의 교회야, 네가 교회야, 네가 있는 데가 교회야.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예배 잘 되는 사람 못 봤어. 그런 사람 치고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못 봤어. 세상과 타협하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돈 좋아하고 말이야. 에? 그러지. 그런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일단 먼저 분리해야 되는 거야. 거룩하게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세상과 나는 전혀 다르다라고 먼저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라 그런 거지. 예수님은 세상 안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사랑했자고요. 근데 네가 사랑하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네가 세상 사랑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예수님이 세상 사랑하는 거하고는 네가 사랑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라겠지. 그죠? 그래야 정상인 거지.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구별입니다. 교회, 예배,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몸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그게 없는데 뭘 대충 그냥 뭐 다 섞여가지고 뭐 그냥 뭐 이래도 예배 저래도 예배 그러면 그게 듣기 좋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으니까, 좀 욕심도 가졌고 뭘 했었으니까, 세상 살만했으니까,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어떤 목사가 있으면 그게 듣기 좋다고요. 근데 그 뭐 만드는 거냐면 음료 만드는 거야. 그게 간음하게 만드는 거야. 음란하게 만드는 거지. 그걸 모른다고.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할 때 이 남편도 좋고 옆집 아저씨도 좋은 것 같고 저쪽 동네 가보니까 그 남자도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결혼해요? 그렇게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엄청 좋은데 그냥 결혼하고나 보자 이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남편이 그 여자를 좋아하겠냐고. 어떤 남자가. 이건 음녀라고요. 음란한 거라고, 간음한 거라고. 그게 여러분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구별하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나를 보내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과 함께 저쪽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주고, 남편과 함께 저 아저씨도 불쌍한데 잘해줍시다. 우리 저쪽 있는 아저씨 그 사람도 불쌍한데 우리 잘해줍시다. 그래야지. 남편과 같이 가서 잘해주면 남편이 욕하겠어요? 나는 남편만 사랑하는데 남편과 함께 그 사람을 도와주자 그러는데 남편이 막 이 여자 미워하고 막 이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남편 제껴놓고 저녁마다 저 남자가 생각나, 저녁마다 이쪽 남자가 이쪽 아저씨가 생각나고 이러면 되겠냐고. 음녀 아니야, 음녀. 남편하고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 음녀 아니야.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내 돈을 사랑하라 그랬지. 예수님하고 같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예수님을 왜 떼어놓고 왜 네 남편 좋아하냐고. 예수님 떼어놓고 예배 떼어놓고 왜 네 아내 좋아하냐고. 네 자녀를 위해서라면 예배도 왜 제껴놓냐고. 그게 너의 정상적인 구별된 거룩한 남편을 대하는 태도인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듣고 막 그냥 그대로 사냐고.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는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구별된 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거야. 남편만 사랑하겠다는 어떤 구별함이 없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별되고 사랑하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 그냥 다 좋다 해놓고서 그래도 사랑한다, 이건 아니라고. 그건 음녀라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음녀, 자 보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죠? 자,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게 선악과가 뭐라고? 탐욕이라고. 그 탐욕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음녀라 그런다고요. 남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말씀을 버리고 네가 네 욕심을 가졌잖아, 그죠? 내 욕심을 가졌잖아.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 욕심 가진 거 아니잖아.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음녀라 그런다고요. 그 음녀를 성경에서는 탐욕을 부렸다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탐욕까지는 안 되겠죠, 그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게 쉽게 얘기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다 음녀다 그런 거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게 네가 혼자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훨씬 진짜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아내를 진짜 사랑하고 싶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려고 해야 돼. 응?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돈을 진짜 사랑하면 남편과 함께 사랑하시라고요. 주님이라는 남편과 함께 사랑하시라고.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다 가짜야. 네가 이 땅에서 탐욕을 가지고 사랑한 거야. 그렇죠?
왜 자녀를 탐욕 부려? 왜 남편과 아내를 탐욕 부리냐고? 왜 돈을 탐욕 부리냐고? 그런 거를 성경에 뭐라 하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그 거짓말 잡았다 이거야. 우상숭배야. 거짓말을 섬겼다 그 말이요. 이 땅을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말을 섬겼다. 우상이 뭔데? 우상이 뭐라겠어 금방? 예레미야 51장 17절에 뭐라겠다고요?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다 그랬잖아. 생기 없는 거짓말, 그 이 땅이잖아, 그죠? 우리는 생기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 주님에게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주님과 교회 말고는 다 뭐예요?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죠, 그죠? 뻔할 뻔치 않아요? 왜 이 세상이 좋다고 하면서 왜 주님 사랑한다고 하냐고? 왜 거짓말 치냐고? 왜 거짓말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냐고, 예배한다고 하냐고? 거짓말이죠. 이게 섞이지 못한다니까요. 섞여 있는 걸 음료, 섞여 있는 걸 혼합된 포도주, 섞여 있는 걸 혼합된 옷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입은 여자가 음료라고. 진리의 말씀을 입은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말씀을 입은 여자는 우리가 신부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마 타고 흰 옷 입고 가시고 우리도 흰 옷 입고 백마 타고 주님 따라가는 거라고요. 예. 나머지는 다 색깔 입는 거라고요. 자기 색깔 입는 거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입는 거라고요. 이게 이 땅 음료예요. 그게 음료라고. 그 음료 그러니까 저기 무당이나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저기 무슨 뭐 사창가에 있는 어떤 여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료를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색깔을 입은 다른 교리가 들어온, 신학이 들어온, 다른 생각들이 들어온, 다른 복음이 들어온, 다른 지식이 들어온 그런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음료라는 거야. 그 음료는 우상숭배해요. 선악과를 먹고 있거든. 탐욕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생기가 없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생기 없는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생기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 생기는 살아있는 거라고. 근데 우상은 죽어있는 거라고. 무슨 말이죠? 짐승은 우리 보고 뭐 믿으라 그래? 우상 자꾸 믿으라 그래. 우상을 자꾸 섬기라 그래. 그게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666이라고. 그거를 자꾸 그게 뭐야? 거짓말. 이 세상의 말. 세상을 다 따라 섬기는. 아니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면 좋다고? 어떤 대통령이면 안 좋다고? 다 나빠. 뭐가 그렇게 좋아? 누가 돼도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누가 되면 뭐 이런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 수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그 사람이 위대한 건 아니죠. 누구라도 쓸 수 있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 왕이 있어요. 그죠? 고레스 왕. 어떤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누가 그러대.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예. 그 사람이 말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안하게 돌려보냅니다. 자기의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게 해요. 그리고 탕평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모두 평안하도록 그렇게 각 나라마다 인정해주고 평안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서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고레스 왕이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도록 만들어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죠?
사람이 계획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되는 일도 안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이제 왕의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다 잡아가죠? 잡아갑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그 시대에는 그 악한 심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악한 심판으로 사용한 거야. 그래서 잡아갔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게 잡아간다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했어. 야, 니네 잡아갈 테니까 그냥 순순히 그냥 따라가. 어? 괜히 삐대다가 엄청 의도 터진다. 어차피 잡혀갈 거 그냥 슬슬 따라가면, 원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네 그냥 항복하고 그냥 가자 이랬어요. 그러면 다 평안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삐대 그냥 막 안 간다 그러고 막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 뒤지고도 터집니다. 그리고 갑니다. 어차피 가게 돼 있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쓰려면 어차피 그 사람을 통해서는 바벨론의 그 패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판하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 왕을. 그죠? 그러다가 메데파사의 그 초대왕 고레스가 딱 왕으로 등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되면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시대가 쫙 끝나 바사왕 고레스 왕 시대가 탁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또 확 풀어줍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그냥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고레스요 이렇게 믿어야 돼? 소용없는 짓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이 참 사탄의 사람 같고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 보세요. 점점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은 누가 대통령 되든 어두워져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주님 오실 날 다가왔거든.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어두워져 가면은 뭐를 가장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냐면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 두 가지가 파괴되는. 그러면 세상이 확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면 다 파괴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가정 해체를 하려고 그러죠. 이 세상이. 교회를 해체하려고 그러죠. 이 세상이.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와 그 가정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흐름에 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의 홍수 시대 때요,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가 너무 어둡고 너무 안 좋아서 악이 너무나 팽배해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노아 그 시대에, 노아가 이제 그 살던 그 시대에요, 내가 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이 악의 숨을 쉬는 것까지 싹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딱 이어서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심판이 이기지 못하는, 심판을 뛰어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노아다. 그 사람의 방주에 타니까 그 방주에 탄 모든 동물들도 살더라 이거야. 여러분, 그 방주가 뭐야? 교회야. 노아가 누구야?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에 탄 사람은 이 마지막 이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여기에다 살려줄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타시는 거야. 그냥
그냥 노아의 방주에 다 가지고 어떻게 돼? 이거 물 흔들리면 어떻게?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막 밑에서 막 물 나오면 어떻게? 이거 너무 많이 흔들리면 뭐 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집어넣는데 멀미 나게 하고 막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고서 생각해보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태우면 재워 잠자면 멀미 안 나. 재워가지고 그러니까 재우면 그냥 물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그냥 하는 거렇게 하고, 그죠? 예, 거기서 애써서 막 노를 젓는다든지, 응? 안 돼. 소용없는 짓이야. 그거 노가 없어. 노가 없어. 예스만 있는 거야. 노가 하나도 없어. 여기 노아의 방주는 노가 없어요. 예, 다 예스만 있어. 이 노가 이게 젓는 게 배 노 젓잖아요. 자기 힘대로 가는 거잖아. 내가 젓는 대로 가는 게 노잖아. 그럼 노를 때려쳐. 노가 없어야 되는 거야. 노아의 방주 특징은 노가 없어요. 다 예스만 있는 거야. 아멘만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노가 없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냥 다 놔버리는 거야. 놔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다 움직여. 아라라선에 턱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거기서부터 인류가 다시 번성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이 세상의 흐름은 분명히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 놓치지 않는 사람, 예수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 흰 옷 입고 흰 말 타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들, 절대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보존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옷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들을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혈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증, 비염,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돌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돌아온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